우리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꽂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이 빚어 주셨습니다. 이래봬도 귀한 몸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귀한 몸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째려보거나 흘겨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래봬도 우리는 귀한 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래봬도 귀한 몸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 축복의 명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는 전쟁에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은 전방이온데 주여 이 전방을 주님께서 튼튼히 지켜주셔서 아버지여, 전방에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부대 안에서 다시는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같이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가정 믿음의 명가, 축복의 명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자녀들 주 안에서 굳세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주여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정말 주님의 귀하고 복된 존재들,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추합니다. 하나님, 그 약하고 추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언제나 좋은 일이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같이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 축복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믿음의 명가, 축복의 명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명 잘 감당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니까 좋죠? 평화가 넘쳐나죠? 우리 이제 기도하고 드리는 이 찬송도 이제 6월 마지막 주로 뭐 아주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드릴 텐데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내내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에게 우리 모든 염려 다 맡깁니다.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새로운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약점이 패배의 조건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약점 때문에 안 된다고. 그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약점이 그거를 통해서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컴플렉스나 딜레마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징크스 때문에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징크스가 뭔지 압니까? 징크스는 본래 새 이름이에요. 새 중에 저기 나오는데 징크스라는 새가 있어요. 왜 징크스냐? 부리가 짧아가지고 이 개미 잡아먹는 딱따구리 비슷한 새인데 부리가 짧아서 개미를 잘 못 잡아먹어요. 대신 혀가 길어가지고 긴 혀로 카멜레온처럼 쭉 뽑아서 새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징크스는 조금 전에 봤지만 이 목이, 새 목이 꼭 뱀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징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보면요, 좁아요. 저 뱀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희 새 이름이 뭐라고요? 징크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리가 짧기 때문에 긴 혀가 나와서 개미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요, 또 목이 뱀처럼 생겨가지고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새들이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징그럽다고 그래가지고. 징그럽다고 그래서 징크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징크스 때문에 안 돼. 난 이게 꼭 징크스. 여러분, 징크스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징크스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크리스찬은 우리에게 징크스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느냐? 축복밖에 없어요. 가슴에서 놓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축복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약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니라. 이러므로 여러분, 약점이나 내가 약해졌다 그랬을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때가 강해질 때다. 본문에 에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공고를 바치고 공고하고 핍박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 에훗이 나서서 그거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에글론을 찔러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에훗이 어떤 약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크게 승리했는가, 이것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은 남유다와 북에브라임 지역 중간에 위치했는데 그것은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 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한 사람, 군사 전략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었습니다. 당시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민족 지도자로서 사사가 세워졌는데 그들은 민족 공동체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전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군사적 용맹을 떨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잡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에훗이 등장하는데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왜 왼손잡이였느냐?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다시 한번 말하면 신체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지체 부자유자였습니다. 오른쪽을 못 썼어요.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잡이라는 뜻이고 전쟁에 능한 건데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쓰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고 전쟁에 약점이 있었고 지도자로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른손에 의해서 장애를 입은 에훗은 정말 사사로서 등장하지 못할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봉독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천하고 사람들이 쟤는 안 돼, 쟤는 약점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약한 자들을 쓰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쓰시고, 그것은 왜 그러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 토기장이가 대신 하나님 우리를 직접 빚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때때로 우리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나는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주 안에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실 때는 후회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뭘 안 하신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고 나서 후회합니다. 선택에 따른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같이 결함이 있고 나같이 죄가 있고 나같이 잘못되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부르시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구나. 저렇게 비천한 사람이 내가 구원하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안다면 나는 약점이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킨 에웃을 보겠습니다. 에웃은 18년 동안 억압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서 80년 동안 모압을 평정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에웃의 약점을 강점으로 삼으셔서 크게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에웃의 승리에는 네 가지 위대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에웃은 치밀한 자기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을 못 쓴다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작전을 짭니다. 두 번째로 철저하게 작전대로 실행합니다. 세 번째, 목숨을 바친 열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나갑니다. 네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고 우리가 남들보다 못한 게 있다면 오히려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철저한 실행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데서 버릇을 고치고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실행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니까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에글론에 대해서 애초에 글러버린 사람이라고. 그게 에글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실행에 옮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규빗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찼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가 왼손잡이니까
왼쪽에다 안 차고 오른쪽에다 찬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왕을 만나려면 검문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 사람이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을 못 쓰니까 오른쪽에 칼이 있다고는 당시 생각을 못했어요. 의례껏 왼쪽에 있겠거니 이렇게만 생각하고 왼쪽만 뒤진 거예요. 그 정도로 에훗은 철저하게 작전을 짠 겁니다. 그 다음에 에훗은 이제 에글론 왕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은 에글론 왕이 매우 비둔하다는 말은 아주 어리석고 욕심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이 왕을 딱 신하들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신하들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비둔한 왕이 자기한테 몰래 자기에게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고 또 뇌물을 바치는 줄 알고 왕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다 나가라. 에훗과 나만 있겠다.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고 다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경비를 서고 왕을 지키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보안을 하겠어.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왕이라 다 나가라고 그래요. 왜 단둘이 남았어요? 단둘이 남으니까 사사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때 에훗이 왼손을 뻗쳐가지고 오른쪽 허벅지 위에 있는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르며 칼날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기름까지 엉켰다고 그랬어요. 단숨에 정확하게 정교하게 적의 수장 왕을 찔러 죽인 거예요. 얼마나 에훗이 치밀한 작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에훗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왕이 죽어가지고 그러면 금방 난리가 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해 있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왕을 다락방 문 쪽에 시체를 놓고 발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 때는 왕이 다락방 문에서 우리 여름에 이렇게 돗자리처럼 발을 내리는 것처럼 발을 내리면 대변을 보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 죽은지도 모르고 왕이 큰 일을 보시는구나, 우리가 기다리자. 그동안 시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빨리 이 모압을 치라고 연합작전을 펼쳐가지고 시간을 끌 동안 이 어리석은 모압 사람들은 왕이 오늘따라, 그 당시 시계는 없었겠지만 오늘따라서 이렇게 왕이 화장실에 오래 계실까? 오래 계시긴 뭘 오래 계셔서 벌써 죽었는데. 시간을 벌고 나서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나가서 모압 사람들을 치니까 여러분 사사기 3장 29절에 보면 그때에 모압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0명을 죽였으니. 더군다나 그 모든 10,000명이 모두 장사라,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결국 승리는 이스라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3장 28절입니다. 이제 에훗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야훼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누가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승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끌었습니까? 에훗이 이끌었습니다. 에훗이 누구였습니까?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갖고 대승리를 거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점이 있어서 이거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 약점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그럼 에훗의 승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무엇보다도 약점에 비관하지 말고 약점을 동기로 삼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에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 박지성 선수가 평발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뛴 거예요. 약점을 장점으로 활용해서 심장이 2개나 가진 선수라는 평을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뛴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보면 우리는 약점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약점 때문에 더 나갈 수, 약점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점 때문에 기도하면 그 약점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유치원 때부터 보면 유치원 때도 서로 싸우다가 누가 지느냐? 먼저 우는 아이가 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먼저 코피 나는 애가 져요. 중고등부 때는 짱이 나타나면 다 져요. 사회에서는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이겨요. 부부 싸움 날 때는 먼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크리스찬이 지느냐? 크리스찬 중에는 기도줄이 막힌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강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를 늘 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있었던 모세도 약점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때때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러므로 절대로 약점이 있다고 좌절하거나 약점이 있다고 포기하거나 약점이 있다고 뒤로 물러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 훈련이 교육 훈련으로는 제일 세계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 훈련 받다가 한 군사가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저는 검이 짧아서 안 되겠으니 긴 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상관이 이렇게 말한 게 유명합니다. 야, 검이 짧다면 네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그게 스파르타식의 교육입니다. 검이 짧은 걸 탓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장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 앞에 나가고 한 번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실패했지만 한 번 더 일어나고 한 번 더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나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점이 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황영택 집사님이라고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25살 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고 휠체어 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굉장히 기도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예배드리고 같이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매일 술 먹고 비탄해져서 살았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의지를 다져가지고 이분이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을 휩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테니스 선수, 장애인 테니스 선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37살 때 갑자기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어요? 야, 너 찬송해라. 옛날에 너 그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했지 않았느냐? 이제는 찬송해라. 그래갖고 이분이 탄식 대신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꿈을 가지니까 노래가 막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기도하면 노래 잘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송도 굉장히 잘 부르게 돼. 그리고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 뭐냐? 너 복음 가수가 되라. 너 앞으로 찬양, 이제 테니스 치는 선수보다 너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분이 37살 때 큰 은혜를 받고 찬양 사역자로 나가서 찬양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왜?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고통과 과거의 어려운 형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천국을 찬양하고 축복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바꿔주셔서 찬양 사역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비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웃은 왼손잡이라는, 그리고 오른손을 못 쓴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비천하고 못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는 벌목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베드로는 평범하게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내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한 믿음만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손자가 할머니한테 말했대. 할머니, 슈퍼맨하고 배트맨이 있는데 누가 더 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분은 아주 신앙이 있는 분이 웃으면서 말했대. 야, 내가 슈퍼맨이나 배트맨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센 건 아멘이다. 아멘이 가장 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 가장 셉니다. 믿음이 가장 셉니다. 기도가 가장 셉니다. 절대로 약점이 있다고 탄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약점이 있지나 절대로 그 약점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 찬양하는, 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는 약점으로 인하여 탄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